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기도 들으심으로 3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78장, 통일찬송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통일찬송가 78장입니다. 우리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돋보이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순절 묵상집 13일차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13일차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매를 맞곤 했습니다. 그 매라는 것이 막대기였는데요. 그리 크지도 않고 굵지도 않은 것이었는데 유독 아버지의 손에 그 매가 들리면 그렇게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그 매로 종아리를 맞을 때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아팠던 그 매인데 왜인지 지금은 한 번씩 그 매가 생각이 납니다. 때론 그 매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아픔을 좋아하고 매 맞는 걸 좋아하는 그런 이런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매가 그립냐면 그 매에는 또한 그 아픔에는 어떻게든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점차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매를 들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제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물을 건너기 위해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데 갑자기 이 물결을 거스르는 그 광풍이, 그 바람이 이 제 아들 가운데 휩쓸어 닥친 것입니다. 물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이한 것이죠. 얼마나 거셌는지요. 그 제 아들 안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은 그 어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지 못할 정도의 광풍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다시 육지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술이나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물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제 아들이 당해버렸습니다. 자신의 계획으로는 이 배를 타고 그냥 물만 건넜으면 됐어요. 이 시간쯤 되면 그 물 바깥 육지로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신의 계획과 전혀 다른 고난이 제 아들을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고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22절을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배를 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예수님께서는 금방 그 고난당하고 있는 풍랑을 맞이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금방 제자들을 구해주지도 않으십니다. 즉시로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밤 사경이라는 것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늦게까지 제자들을 그 고난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두었다가 새벽 늦지막히 가셔서 잠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나의 제자들이 고난 닥쳤구나.
풍랑이 임했구나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가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제 아들을 그 고난 가운데로 그냥 두십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었다 봐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제 아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그냥 두셨을까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쌓인 감정이 있어서 혹시 그러셨을까요? 평소에도 말 더럽게 안 듣고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는 그 제자들. 좀 전에 그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들을 좀 먹이고 싶다. 그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좋겠는데 제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돼요, 안 돼. 빌립도 그거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 이참에 아주 잘 됐다. 한번 이제 물고문이나 심하게 당해봐라. 이래서 제 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리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그 한 장 전체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제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 장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끔찍히 자신의 사람들, 이 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아들에게 감정이 쌓여 그래서 혼내주고 싶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제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매를 들어 종아리를 때리신 저희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제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고난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내용, 우리가 어제 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서 제 아들이 얼마나 업되고 흥분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떼기 시작하는데요. 떼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것 가운데에는 탄성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떡을 하나 떼을 때마다 와 물고기 하나를 뗄 때마다도 와 하며 사람들의 환호와 그 탄성이 그것을 완전히 맴돌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쯤은 그것은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묵상집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왕을 삼아보려고 했습니다. 덩달아 제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위기 속인데요. 괜시리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저분의 제자야. 내가 제자 누구야? 내가 저분의 수제자 베드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흥분되고 막 업되는 것이죠. 제 아들은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분은 진짜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왕이 되실 분이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뭐가 되겠지? 수제자 베드로는 국무총리가 되겠지. 누구는 뭐가 되겠지. 아, 나는 어떤 장관이 될까? 환경에 관심이 많으니까 환경부 장관이 될까? 이러한 생각들이 제 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싶은 것입니다. 그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 사람들이 박수하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2절에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 아들이 그 공간을 안 떠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빨리 가. 빨리 저 배를 타고 건너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껏 업돼가지고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제자들. 자신이 뭔가 된 것 마냥 이 영원하지도 않은 나라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는 그 마음이 가득한 그 제자들.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제자들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제자들을 보고만 있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 있다 떠나야 되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유한한 나라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영원한 구원의 길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 영원한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매를 든다는 것은 그 드는 사람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나 주님께서는 매를 드신 것입니다. 물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삶을 살았다 해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 풍랑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언제든 내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주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제 아들이 깨달았을 때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언제든 내 삶이 끝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쯤 얼른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 자신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상하게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펼쳐지십니까?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도 않던 어려움이 내게 닥쳤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날 버렸다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 앞에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 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마음이 세상에 뺏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지옥 그 불구덩으로 떨어질 것을 보고만 있으실 수가 없으셔서 언젠가부터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이 땅이 전부인 것 마냥 살다가는 큰일 나기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 앞에 돌이켜 나아가면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나라를 더 사랑하시는 것에서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언제나 우리 가운데 두 팔 벌리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포기하며 영원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제 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더 이 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슬퍼하는 것 없고 어려워하는 마음 없는데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렵고 슬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나라 바라봄으로 걷고 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끝이
주의 영원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혹시 제 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알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이 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